자, 진정한 감사는 여건과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맞습니까? 아멘. 인간관계에서 장점을 찾아내고 생활을 낮게 보고 또 사건을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볼 수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뭘 찾아요? 자꾸 약점만 찾지 마시고 뭐만 찾아요? 장점만 찾으세요. 우리 약점을 찾으면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자꾸 약점이 많은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장점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장점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단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우리는 서로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완벽한 것 같지만 또 여러분 상대방이 볼 때는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보면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 믿음, 감사, 거리를 자꾸 그 사람에게 그 인간관계에서 뭐만 찾자고요? 장점만 찾자고요. 장점만. 좋았던 것만 찾자고요.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사람, 믿음으로 감사를 찾는 사람은 시험도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시험을 안 받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꾸 약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러니까 저렇지, 저러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가 율법에 사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러니까 저래, 저러니까 목사님이 저러니까 뭐 누구가 저러니까.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멘. 감사거리를 찾으면 시험을 받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또 친구간에도 직장의 서로의 관계도 뭐만 찾자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장점만. 장점 찾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점을 찾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부부도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남여전도 각 기관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이혼하죠? 결혼하면 신혼생활이 예전에는 3년 전에 되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3개월의 신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빨리빨리 결혼하고 3개월도 신혼생활 안 돼서 이혼합니까? 서로의 단점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시험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상대방의 이웃들에게 약점만 찾아내니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는 믿음. 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맞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어디 나와 있어요?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진정한 영성이란 여러분 영성 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영성의 뜻도 잘 모르면서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영성이란 것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 그냥 풍어로 하는 것인지 그 영성이란 단어를 알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우선순위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랑함의 특성은 대상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되지 않고는 결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부부와 모든 자녀 관계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는 것을 권면하고 본문의 4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하나 되는 신앙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 되기 위한 신앙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요. 자,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는 겁니다. 함께. 함께 섬기자는 단어 중에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에 우리 읽어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하나요. 자, 6절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 하나 되는 신앙인, 또 하나 되기 위한 신앙인의 삶의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 함께 다 목사님 섬기고 싶죠. 이렇게 단문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멘이 맞습니다. 아멘. 자, 5절을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6절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분을 같이 함께 바라보는 생활. 자,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삶은 자, 인간의 중심의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인간의 중심의 삶에는 뭐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되고 믿음도 세례도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왜 함께 바라봐야 되는지요? 자, 인간의 중심의 삶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인간의 중심의 삶에는 무엇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랑도 없고요. 또 사랑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유업 없는 평안이 없죠. 그렇죠. 인간의 중심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평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 중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을 8,9,700을 상담해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면증의 4가지는 10명 중에 5-6분은 다 속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분들이 카운셀링을 하고 왜 그런 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같은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할 때는 여러분이 딱 진단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인간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인간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에 살다 보니 평안이 없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는 일치가 있는데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적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왜 예수를 믿으라 하고 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가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배우라는 이유 중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의 삶의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보일 때 우리는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목적을 누릴 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평안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평안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제가요 이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봐요. 그 사람의 얼굴에 내면에서 속에 내면 마음속 심령 깊은 올라오는 얼굴의 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저 사람이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안 믿는 이방인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쁨과 행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뭐가 보여요? 목적이 보입니다. 삶의 목적이 보여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삶의 목적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알 때 두 번째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아멘. 하나님을 알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요. 가정의 부부도 하나님을 알 때 부부가 우여곡절과 태풍 같은 어려운 우여곡절도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우리 각 기관에 행사 때마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과 하나님을 아는 분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중심의 삶에는 만족이 없으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이 본문에서 5절 6절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1절에서 부르신 이유는 세례도 믿음도 하나요. 너희가 하나 되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둘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교회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교회하는 모든 교우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과 평안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4장 1절을 자꾸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묵상 중에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삶의 갈등과 병력과 여러 육체적인 피곤 이 고통 속에는 우리 갈등 속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행복과 평안을 주시려고 만족하는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자, 요한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번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잃고 살면 분열하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만 구하면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세상과 자신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런 우리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멘. 이 찬양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없을까?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는 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인간의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징계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뻗어주는 사랑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직도 여러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도 서로 동료도 직장도 교회도 어떤 곳에도 서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다라면 아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닌 걸로 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 되는 믿음. 교회도 가정도 사업 직장 모든 이 나라 민족도 하나 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 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겸손과 섬기는 일입니다. 겸손. 자, 겸손. 자, 겸손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었지요. 아멘. 자,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에게 뭐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죠.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 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프로젝트로 11장 우리 28절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힘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28절도 그렇고 29절 30절을 보니까 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병약한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짐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짐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큰 산 같은 평제가 되지 않는 문제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든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갈등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짐을 맡아주시고 반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서와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랄 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이가 마치 엄마를 봤을 때 3-4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하고 어떻게 봅니까? 엄마를 보면 엄마하고 막 좋아서 이렇게 안기고 오지 않습니까? 아멘. 마치 수고하고 병약하고 깊은 죄에 빠진 사람 또 그 외에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랄 때는 주님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라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 기쁨 뭐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여러분 표현을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에서 산다라면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왜 그 힘 속에 삽니까?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짐을 맡기라 했는데도 우리 못 맡기고 있으니까 아직도 근심이 염려가 있어서 말씀이 기도가 왠지 모르게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맡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네, 맡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에 우리에게 늘 반복되는 말씀들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누가 더 잘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예. 근데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머리로는 잘 압니다. 아유 섬기러 오셨죠. 뭐 하나님께 맡기면 다 알죠. 다 이론은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론을 아는 그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그 두 단어를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섬기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다 섬겨달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에게 딱 씻겨주신 낮은 모습, 섬기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소리를 높이고 섬기는 모습이 본이 되게 해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아니 그렇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자신은 어떻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자신도 행복하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두 단어란 말씀이 뭐예요? 섬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섬겨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섬겨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뿌듯해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섬겨줘서 그 상대방을 섬겨줘서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섬기는 생활. 우리 옆 사람과 같이요. 나 좀 섬겨줘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옆 사람과 같이 나 좀 섬겨줘봐요. 저도 행복해지라고요. 자, 저 좀 섬겨줘봐요. 여러분 섬겨줘봐요. 나 좀 섬겨주세요. 저 이렇게 해서 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남을 섬겨줄 때 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자신도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단점보다 인간관계에서 뭐부터 찾자고요?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하나란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서 우리 능력교회가 이렇게 꼭 여러분 오히려 가족들이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는 오히려 어때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가지마늘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더라 하더라도요.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끼리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근데 한두 자녀들은 어때요? 좀 자라가는 가정이 좀 힘들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도 가보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은 몇 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줄 때 자,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삶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공이요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크고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에 두고 자는 자는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종이 되라.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실행하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실행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2절에 보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야, 뭐 온유까지 아니라도 서로를 섬겨주는 겸손만 있어도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실행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귀찮지요.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고 빨리 끝내지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아니요. 잘 안 되니까 고백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좀 사람을 좀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 실행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해봐요.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마집사님 나를 째려보시네. 마집사님 나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막 째려보시네. 목사님 자꾸 이렇게 하실래요? 좀 아니 이렇게 해서라도 좀 섬겨야 될 것 같아서요. 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교회에서 하나 돼야 되고 서로에게 잘못을 찾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 돼야 된다. 아멘. 이렇게 되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안 돼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인들이요 프로그램의 교회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성경 너무 잘합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알아요. 봉사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믿음. 가정과 교회와 하나 되지 않는 믿음. 주님은 그것을 걱정하세요. 성경을 알면 뭐하고 기도를 할 줄 알면 뭐하겠습니까? 겸손과 온유가 없다라면 갑자기 겸손 온유하는 게 갑자기들 막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들이 겸손과 온유로 가자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막 굳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도 하나요 성령과 성령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우리는 초점이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마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거 부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없어? 프로젝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때문에 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왕께 끝까지 서주사. 주를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 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본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각도 마음도 일치도 하나 되는 것. 예,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행복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누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상대방을 단점만 찾았고 장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관계에서도 장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거 이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실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또 아버지의 사업에 모든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주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속에 믿음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김과 같이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 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와 가정, 직장, 이 세상, 사업장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섬김과 같이 섬김의 자세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양, 천성